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한 이후에,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한 어려움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잘 지나갔던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려웠던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초반에 예상했었는데 그대로 정말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어려운 것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요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그럼 처음에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스타트업 딱 할 때 어려웠는데, 그게 지금도 어렵냐? 2년이 지나서 지금도 어렵냐? 또 그 중간중간 계속 어려웠냐? 맞아요.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계속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어제도 힘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거든요. 좀 더 넓게는 지나 보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배우자가 좀 제일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해 좀 반대를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주한 선교 대학원인가요? 거기 이제 총장님, 지금도 총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몽골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총장님께 이렇게 같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총장님께서 여러 이렇게 믿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아내도 마음을 바로잡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동안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냥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유튜브를 제가 아마 시작한 게 작년,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니까 한창 힘들 때였던 거예요. 힘든 게 좀 지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저희들이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 개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또 저는 또 그것에 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의 반전들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와 또 소그룹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아내가 처음에 좀 참여하다가 준비 과정 중에 한 6개월 참여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3개월 참여하다가 나중에 안 나왔어요. 막 안 나오고 막 뭐 예배를 안 나온 적은 없지만 막 모임 같은 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화나서 이렇다기보다는 막 지치고 하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좀 피곤하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굉장히 루즈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되게 탄탄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 되면은 이게 열망이 생긴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팀워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룹이어서 그런 것에 적용을 아내에게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나오기 싫은 날 안 나오고 막 집에 자고 막 이렇게, 평일 소그룹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모임을 이끌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포트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아내가 굉장히 은혜라기보다는 자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소그룹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나누고, 읽기 자료 읽고 돌아가면서 나누고, 때로는 막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자기가 깨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깨져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회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스피커도 듣고 막 이렇게 한 2년을 하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가정에서 신노릇했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노릇했다는 그런 인생의 겸손한 험블한 정말 마음들을 갖게 됐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좀 편안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좀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도 나누고, 또 어떤 평일 소그룹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내가 절대 누구의 강요나 아니면 사모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사모로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한 멤버로서, 한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냥 나가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아내가
그 덕을 봤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내가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겠지만, 예, 왜냐면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괜찮냐, 늘 괜찮냐,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역에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고 굉장히 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까지는 아니고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마음이 굉장히 풀어지고 또 굉장히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신경질 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이제 추운데 막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집에 뭐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냐고 뭐 밥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두 번씩 할 때도 또 어렵죠. 사실 이제 이제 화가 난다 뭐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좀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아내가 좀 이 직장 생활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좀 약간 어렵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또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각자 또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아가는 건데 이게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내가 고생스럽고 안 고생스럽고를 떠나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루어 가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위로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늘 어렵고 늘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예민하게 잘 살피고 필요를 채우고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은 두 번째로 어려운 게 교회 개척하면 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쭉 끌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개척을 하신 분도 있고 뭐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대형교회 성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개척교회 성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제일 뭔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내의 섬김과 또 여러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또 예상치 못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또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설사 아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일을 하실 거고 또 후원이 끊기더라도 후원이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점들을 좀 이렇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렵죠.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들 거고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거는 이거였어요, 사실.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랑 그거를 쭉 끌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플라잉 휠 이렇게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눈 뭉치를 만들어서 그걸 막 굴리잖아요. 그걸 쭉 밀고 나가는 거. 이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타겟을 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우리 공동체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공동체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을 딱 정했는데 처음에 제가 타겟으로 정했던 그러니까 이 타겟을 정하는 게 왜 어렵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타겟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얻지 못하거나 놓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타겟 자체를 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근데 타겟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가 돼서 타겟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또 이제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게 있냐면,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타겟을 정할 때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개척학교 숲이라는 데서 이제 좀 개척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도 거기 꼭 오픈하면 꼭 등록하셔서, 좀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등록하셔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척학교 숲에서 처음에 자기를 알아가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시간이 갔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또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적어보세요. 자기 은사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이런 거 좀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척학교 숲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짧고 좀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있으니까 좀 소란스럽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서 한번 곰곰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살아온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이제 타겟층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이제 이제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하나 그 타겟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공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공하는 기업에서 인류의 기업 이런가요? 하여튼 그런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이 이렇게 한 곳에, 그러니까 뭔가를 정책들을 펼칠 때 한 곳에 타겟을 정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걸 쭉 밀고 나가고, 또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도 한 부류를 정해서 그 사람들 쭉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요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좀 보고,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이 2개인데, 이거 말고 이제 회복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기획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타겟이거든요, 타겟.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통해 도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타겟을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서 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땅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저희 교회 공동체의 타겟이 분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더 분명하게. 그럼 그 전에 타겟이 없었냐?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타겟이 있긴 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전에 타겟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인생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타겟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발표 때 이걸 딱 얘기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 타겟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타겟을 설정하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타겟이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사역들을 쭉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정책 같은 걸 결정할 때, 이렇게 좀 그게 유용하잖아요. 예, 또 유용해가지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유용하죠. 교회의 방향들을 쭉 밀고 나갈 때. 근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접을 붙여줄 때, 이게 타겟이 명확해야,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을 잘 돕는구나라고 생각해야 이렇게 접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연결시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저에게 너무너무 명확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공동체가 한때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들은 사실 인생에 주변의 사람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치면 뭐 가족에서 너무 힘들어요, 뭐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요, 너무 미래가 두려워요,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게 타겟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굉장히 우리 막 노숙자만 돕고, 마약 중독자들 중에서도 그냥 세미한 그런 약 말고 엄청 강한 막 필로폰 맞는 이런 사람들만 막 이렇게 우리가 돕는 줄, 그렇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도 엄청 심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만 돕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가 한 시간 지나고 나서 저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사역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사역들 하는 사람 잘 안 모이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나,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타겟을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생의 주인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좀 있으니까, 또 스피커도 그런 사람들로 초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특수목회 하시잖아, 어떻게 그분 알았어? 그래서 저는 특수목회가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특수목회 하잖아,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올 사람 나누고, 당연히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런 대기업 CEO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평범한 가장과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중고등학생 그런 아이들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야 사람들도 안 오고 연결될 사람들도 안 오고 해서 굉장히 제가 당황을 좀,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연결되고 막 저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특수사역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난감했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내보면서 그런 걸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차 됐을 때 이제 타겟을 좀 명확하게 용어들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타겟을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람들 많은데, 좀 내가 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거를,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를 이렇게 보니까, 또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또 나라는 사람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제일 잘 돕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또 배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교회 팀워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그래서 정한 타겟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이 어린 아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어덜트 차일드 라고 하는데, 성인 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두렵고, 또 삶이 늘 버겁게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 성인 아이들이 저희들의 이제 대상 중에 한 부류였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중독
중독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사실 20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중독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독자들 제가 잘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중독자, 또 뭐 알코올 중독자, 또 뭐 어쨌든 뭐 섭식, 강박, 뭐 분노, 어떤 중독에 관한 사람들, 또 하나는 중독자 가족들도 잘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독자 가족을 잘 도울 수 있는 거는 그 중독자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지켜봐 왔고 도와왔고, 또 중독자 가족에 저희 이제 그 어떤 친족 안에 그런 부류들이 많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도와본 경험이 있고 지켜본 경험들이 많고 해서 이제 그 중독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 내가 잘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 성인 아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요런 사람들을 내가 잘 도울 수 있겠다는 타겟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20대에서 한 제가 보니까 그 50대까지는 이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로,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40대를 제가 제일 효과적으로 도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 그냥 막 민숭민숭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게 정말 개신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또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그분을 너희도 정말 갖기 원하느냐, 기꺼이 따라갈래? 그랬을 때 예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저희의 타겟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명확한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타겟팅을 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저희들 이제 평일 모임을 하는데, 평일 모임에 사람들이, 제가 늘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전도회가 데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좀 데려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어도 뭐 한두 명 이렇게 한두 명, 뭐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데려오고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타겟층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근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타겟을 딱 명확하게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좀 그 이전에 어려운 건 뭐냐면, 타겟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도와야 될 것 같고, 타겟을 딱 범주를 정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빠져나갈, 다른 사람들은 내 못 도우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을 정하되 다른 사람도 오면 또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타겟을 정해서 더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런 사람의 비중이 많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만 돕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오니까 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납득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겟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타겟을 설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만 도우면 정말 좋다, 이런 것들, 마음이 뛰는 분들, 그리고 내가 경험해 온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이게 다시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 내가 이들을 돕는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가슴이 뛰는 거, 기도하면서 봤을 때 막 가슴이 뛰는 거. 저는 또 다른 이게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가슴이 뛰는 거, 좋아하는 거, 또는 내가 그 사람들은 잘 도울 수 있는 거. 정말 좀 약간 과장해서 내가 한국에서 내가 제일 잘 돕는다, 이런 사람들, 그런 타겟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가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떤 확장성에 있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상들을 딱 타겟으로 정하면 저는 좋다. 그리고 정할 때는 명료한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먼저 자기 자신이 딱 대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하면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면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우리 공동체가 생각날 수 있도록 타겟의 이미지들이, 어떤 컨셉들이 명확하면 이렇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민망하고 이게 좀
좀 그런 게 이제 제가 시즌 1을 하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실패를 했잖아요. 망했는데 예, 이제 그 2년의 계획으로 이런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 사람은 자기가 안 된 걸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요 타겟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사실 1년 먼저 좀 했지만 타겟을 잘못 설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년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좀 다시 좀 설정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 없이 제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지 약간 평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어쨌든 타겟은 되게 좋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같이 묶어서 좀 얘기할게요. 타겟을 정하는 게 좀 어렵고 또 하나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어려운 거 뭐냐면 이거를요 타겟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정책을 정했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확 이렇게 붙인 게 뒤집듯이 확 뒤집고 또 뒤집고 막 이렇게 확 엎어버리고 없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 되면은 이도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쭉 내가 정말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또 제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분명히 정말 있고 인격이 좀 덜 수양돼서 나라는 사람이 작아서 그늘이 작아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 돕지 못한 거 분명히 제가 인정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정말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실수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정말 뽑으라면 두 가지 뽑으라면 하나는 타겟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는 부분이 제가 원래 약했어요. 원래 약했는데 이게 이제 개척하니까 확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약하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획가닥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맨날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 밀고 나가는 거 쭉 한 가지 컨셉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내가 언제 깨닫게 됐냐면 몇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유튜브 다른 걸 하거든요. 다른 것도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제 저의 경험과 이제 어떤 회복에 대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데 그건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꼭 전도 막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들 자체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서 쭉 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들을 막 엄청 찾아봤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냐면 컨셉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이 분명해야 되고 컨셉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영상 올리고 그리고 제작하고 올리고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이게 별로 반응이 없어도 계속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이 알아주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이 사람은 이거에 있어서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끈질기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지금 현재 2019년 11월 말에 입장해서 신난다 교회 개척은 뭐 한 270명 요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는 이제 쭉 했는데 이제 사실 채널 구독자 수가 비슷했어요. 한 370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을 향해서 쭉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몇 분이 도움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불안한 거죠. 이걸 엎어? 아니면 이거를 지워버려? 아니면 이거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막 엄청 후회도 하고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나? 더 뭐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그리고 한 2년쯤 이렇게 쭉 되니까요. 1년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쭉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쭉 가다가 뻑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뻑 하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군중들이 막 거실에 모여 있는데 각 방에 사람들이 유튜브 자기 채널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그 채널 쪽에서 유튜브 쪽에서 문을 열고 이 사람을 거실에다 확 이렇게 내보내주거든요. 그 내보내줬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일관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이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라고 하면서 확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저한테도 이뤄진 거죠. 그래서 그 쭉 이렇게 떡상이라 그러냐, 떡상 유튜버들은 이게 떡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떡상이라 그러는데 쭉 저조하다 갑자기 뚝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제 유튜브 그 채널이 이제 떡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370 몇 명에서 이제 한 1, 2주 사이에 한 800명이 넘게 됐어요. 그리고 시청 시간도 한 2000 몇 시간 됐는데 10,000시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뛴 거예요. 그리고 막 조회수가 막 조회수 없음도 있고 조회수 막 5도 있고 10도 있고 막 이랬는데 조회수가 막 2만도 되고 만도 되고 뭐 어젯밤에 올렸던 영상은 한 자고 일어났더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가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컨셉을 정하고 컨셉을 쭉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그 교회 좋아요, 은혜로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저도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요. 근데 교회를 추천할 때 그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공들여서 타겟을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간 거예요. 정책과 방향과 그것들을 쭉 밀고 나간 거죠. 뭐 하나 딱 할 때 신중하게 정하고 실패하면 재빨리해졌고 그리고 되는 것들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한 교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하면 뭐 떠오르죠? 제자훈련, 온누리교회 하면 예배, 사역, 선교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뭐 또 뭐가 있었죠? 지구촌 교회 이게 셀, 또 설교 뭐 그리고 또 하정환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인가요? 거기는 뭐 영성 뭐 이런 것들 뭐 침묵의 영성 이런 것들 또 김형국 목사님이신가요? 나들목 교회 그런 데는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쭉 있잖아요. 이처럼 그 교회들이 그 일관된 그 컨셉을 가지고 쭉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 되면 딱딱딱 이렇게 붙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잘 못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이미지나 컨셉 같은 게 타겟을 정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쭉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어떤 일정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획가닥 뒤집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들의 컨셉은 또 굉장히 좀 명확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확하다기보다는 저희는 그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뭐 성인 아이, 또 중독자 가족, 또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했는데, 그 안에 작은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예배 폼, 또 소그룹, 또 제자 양육, 뭐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검증된 것을 가지고 전도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검증된 것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확 뒤집고 이렇게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년 사이에. 예를 들어 그 제자 훈련을 볼까요? 제자 훈련에 처음에는 제가 김영구 목사님 그 양육 교재로 했거든요. 그거로 처음에 1대1 그 교재를 가지고 처음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하다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접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어떤 복음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복음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몇 분 도왔었는데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엄청 그 압박하면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빡 밀고 나가서 이제 십자가를 빡 만나게 도와주는 기도로 쫙 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제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면서 또 사실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고 해서 또 그것도 이제 접은 거죠. 이게 전도형 어떤 양육은 아니었고 기존의 신자들에 대한 양육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컨셉이 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접은 거죠. 그죠? 접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일관되게 이제 하진 않은 거죠. 그 무기들이 다 갖고 있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소그룹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쭉 한 번 했는데, 이제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했는데, 이제 신청자가 좀 적었고, 하다가 저도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접었어요, 그것도. 예. 그리고, 예배 폼도 마찬가지. 예배 폼도 처음에 원래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약간 저는 좀 수도원적인 영성들 이런 것 좀 바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적인 변화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영성 공동체처럼 막 이렇게 침묵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어떤 떼제 공동체 느낌도 좀 나면서 또 이렇게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성찬도 아름답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처음에 꿈꿨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회중 예배로 드리자는 거예요. 회중 예배로 드렸는데, 또 회중 예배로 드리다가, 또 성도 좀 이렇게 한두 명이 나가고 하니까 다시 또 속으로 정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별로 이제 이게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하면, 또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또 안 될 거 또 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얘기하기도 좀 겁나고, 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 전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속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별로 반응이 시통치 않으니까, 이제, 재빨리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제가 책 제목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인가요?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망하는 회사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거를 일관되게 추진 있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쳐내면서 선택과 집중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쭉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팔다가 이게 난방기가 좋다고 하니까 난방기도 팔고 그리고 에어컨을 팔던 거 안 해버리고 그리고 난방기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파트 짓던 사람들이 막 항공업에 뛰어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급진적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쭉 하나로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신중하게 정하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컨셉을 정해서 정책과 방향들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런 걸 최소한으로 하고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조그만 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조그만 배라고 생각해서 조그만 배는 어때요? 바람을 그냥 조금 확 움직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키를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확 움직이니까 키를 그냥 이리저리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던 거 안 하고 안 하던 거 하고 안 되면 바꾸고 하던 거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리저리 했어요. 또 작으니까 더 그런 게 핸들링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어떠냐면 이런 거였어요. 작든 크든 교회는 굉장히 큰 공동체 큰 거예요. 큰 배예요. 그래서 큰 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처음에 가는 방향을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움직일 때도 굉장히 천천히 신중하게 이렇게 배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결정한 거는 뭐 하루빨리 이렇게 막 뭐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좀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들과 추이들, 성도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보는 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단 한 거는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막 지금 당장 바꾸고 싶더라도 한동안 계속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바꿀 때도 조금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꾸려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그 이제 또 결정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로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이제 만들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없애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고 이제 갑자기 없애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요. 작게 시작해서 작게 시작하고 실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음 해보고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주일에 두 가지 하려고 했었냐면, 하나는 이렇게 성도들을 통한 관계 전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하려고 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요런 거 하면 어떠냐 이렇게 딱 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존에 우리네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죠? 정하고 막 동기부여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또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딱 했는데 이 방식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잠깐 얘기하고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이렇게 접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방식을 접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본인이 속한 사람들과 소그룹으로 구역 예배처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뿐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의 지인들하고 비신자하고도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커피숍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대신 밑에 설문조사 하는 게 있으니까 하고서 한번 체크 좀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했거든요, 본인이.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게 하고 실험으로 시작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류하는 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평일 모임에 이제 저희들 스피커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스피커 모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회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듣는 스피커 모임이 있고, 내부에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한 30분 정도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우리가 나누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정한 거고,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쭉 밀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 틀 없이 쭉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가 이제 라이프 스토리 나누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뭐 이렇게 추천해줄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추천해줄 사람을 생기게 됐다보다는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밀고 나갔을 때 좋은 정책들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평일 모임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이 지금은 이제 한 5명에서 10명 꾸준히 참석하는데, 이제 막 2명 모이고 3명 모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엎어버리자.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 공동체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말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붙박이로 같이 다니시는 분하고,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저를 말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아깝다, 공동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키워놓은 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접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고쳐먹고 쭉 그때가 한 1년 차쯤 됐을 텐데, 한 1년 더 이렇게 쭉 오니까 좀 이렇게 생기가 돌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결돼서 또 뭐 꼭 고정 멤버는 아니더라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게 저는 신중하지 못한 제 성품하고, 그리고 좀 믿음이 없는 그런 거랑, 그리고 이렇게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의 성품하고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년 동안 저희 그런 성품들도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다듬어 주신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정말 뚝심, 밀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한 길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굉장히 좀 휘어청휘어청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에서는 그런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쭉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거, 또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거는 작게 시작하고 또 실험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거로 저희들이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요. 예, 또 주저리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뭐 티칭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경험담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사역의 노하우들, 경험들,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알려주셔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